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기쁜 노래가 아니라 좀 슬픈 노래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3번이나 쓰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포도원을 만드세요.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하면서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망대를 세우고 술틀도 팠어요. 그 포도원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수고, 우리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더 이상 포도원을 위해서 더 할 일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최상의 것으로 포도원을 만드셨다고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실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열매를 기대하죠. 열매. 어떤 열매를 기대하실까요?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좋은 열매를 기대를 하셨는데 좋은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던 거예요. 들포도. 4절 끝에도 보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들포도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면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세요. 여러분 울타리는 뭐예요? 안전을 지켜주시는 보호막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헐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이제 거두어 버리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아주 무서운 그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인데 슬픈 노래 이렇게 학자들은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수가 있다면 아마 거듭남일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죠. 그래서 필수예요. 필수. 필수 과목. 거듭난다는 것은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 과목이라면 그러면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필수일까요? 선택일까요? 열매를 맺으면 좋고 안 맺어도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거듭났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일까요? 선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은 필수예요. 필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거듭난 이후에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삶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딱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을까 해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뭐만 있었어요?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말라버렸던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뭐예요? 열매를 기대하셨다고. 열매. 그랬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 버리고 그 나무가 말라 죽게 돼 버린. 이사야서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셨던 것 똑같은 그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들의 몇몇 장면들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세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는 어땠습니까? 화려한 성전을 짓고 안식일도 지키고 월삭과 여러 절기들을 지켰어요. 종교적인 화려함은 많았지만,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다고요. 종교적인 열심과 행동은 있었지만 변화된 삶이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교 성전 중심, 율법 중심의 유대교를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 11조를 드리고 안식일도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고 뭐 여러 새벽 기도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참석하고, 여러분 이런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함께 가야 돼요? 나의 삶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삶은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막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종교적으로 주일 예배만 딱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느냐?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6절부터 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어떻게 내고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어떻게 따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나무예요. 나무. 어떤 나무세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나무세요. 그러면 내가 거듭났다,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교회 나오는 종교 행동을 보고 알거나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한다는 그 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좋은 나무,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맺히는 열매들을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무엇을 보면 되느냐 하면 나의 삶에 맺히는 열매들을 쫙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맺어놓은 열매들을 한번 보세요. 그게 나라고요.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이런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이 문맥에서 말하는 열매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 행한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순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24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순종해서 삶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에 세웠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 사람은 언젠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는 뭘 보고 알아요? 신앙생활 5년 한 사람은 안 무너지고 1년 한 사람은 무너지고 이게 아니에요.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는 뭐가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해서 열매를 맺느냐 순종하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만 가득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5장을 봤잖아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무수히 가져오는 재물 내가 역겹다. 너희 마당만 밟으러 오는 거 내가 보기 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신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고 예쁘게 화장하고 멀쩡하게 앉아있는 이 모습,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나의 신앙생활은 연장선상이에요. 연장선상.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폐해가 있다면 두 가지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옷을 입고 잘 가세요 하고 세상을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또 다른 옷을 입고 그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또 한 주에 돌아오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은 그 정체성으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업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연애를 하고 사업을 하고 한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것 하나님 역겹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서에 보면 누가 성전 문을 닫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를 바랬는데 정의가 아니라 불의의 열매를 맺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돕고 섬기고 도와줘야 될 텐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빼앗고 억압하고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공의를 행하는 것도 없고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없이 뭐만 해요? 종교적인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예배 성전 안에 들어오는 거 좀 오지 마라. 그냥 집에 있어라. 성전 문을 닫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15장 1절을 보세요.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 농부의 열심과 수고가 나와요. 이렇게 가지를 제거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지치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고추를 심잖아요.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를 심으면 뭘 합니까? 고추 필요 없는 가지를 탁탁 가지치기를 해줘요. 토마토도 심으면 이렇게 자라나면 필요 없는 나무를 뚝뚝 제거한다고요.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목적은 야 열매 맺지 않냐? 내가 잘라버릴 거야. 울타리 헐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더 맺게 하려는 농부의 수고와 열심이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 열매 안 맺는데 나를 이제 어떻게 하시려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이유는 잘라버리겠다가 아니라 제거에 관심과 초점이 아니라 열매를 더 풍성히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세요. 열매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봤는데요.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본문의 주제와 연관이 깊어요.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읽으면서 두 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한번 컨닝을 하시고 한번 보세요. 이때는 저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꼭 아시는 것처럼 저의 얼굴을 보고 계세요. 본문에 나오는 반복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 얘기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말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땡. 자, 땡. 네, 맞습니다. 누구야? 도안이 최고. 열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제 한 7, 8번 나올걸요? 한번 세보세요. 열매보다 더 많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맞추는 사람 제가 맛있는 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거하다라는 말이에요. 거하다. 거하다. 여러분, 열매라는 단어와 거하다는 말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맥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문맥. 컨텍스트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여러분, 14장을 우리가 쭉 봤죠? 14장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또 주보를 또 컨닝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뭐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께로 가세요. 가세요. 그리고 누굴 보내주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에 보이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거하다는 의미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뭐가 있느냐 하면 열매를 맺게 되고 결실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반복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그 안에서 말씀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알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문맥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님의 음성을 아마 대부분 들으실 겁니다. 그러면 못 들은 채 하고 그런 적 있으시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몰라요. 하나님.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목사인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엉덩이를 툭툭 쳐서 아이고 잘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뒷 목덜미를 촥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요, 대부분 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면 너무 좋다 이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대부분 나의 목덜미를 끌어 잡아당겨요. 또 그러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내 뜻을 지지해 주거나 칭찬해 주거나 어이구 그래 더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박 목사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 글로 가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계속 잡아당기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나한테 비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내한테 비치면 내가 그냥 확 날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날개를 꺾어버리세요. 꺾어버리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묻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쩔뚝거리면서라도 천천히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환도뼈가 골절을 당했어요. 꺾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려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과 내 방법을 가지고 그냥 고속도로를 확 빨리 달리는 것보다 환도뼈가 꺾이고 하나님의 길에 서서 쩔뚝거리면서 천천히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은 채해요. 죽은 척해요. 듣고도 생까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야? 열매가 없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보혜사를 보내주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고 있는지를 한번 싹 돌아보세요. 불이 돈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무너질 겁니다.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도 돌아봐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걸 봐야 돼요. 내 삶에 맺히는 열매들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열매 맺는 비결을 4절 5절에 제시를 하는데요.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5절 끝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붙어 있는다는 것을 어떤 단어로 설명하느냐면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하라. 이 거하다는 말의 의미가 7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안에 거하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과 내가 순종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거하다는 것은 어떻게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는 것이 거하다는 것의 의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지식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요구를 내가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요구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거하다는 것의 의미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순교한 신학자 본 회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살아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 이 말과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한순간에 맺혀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그 사람이 되는 단계는 내가 어느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목사님 말씀 또 듣고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되새기는 작업들을 오랜 기간 갖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영적인 열매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새기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몰입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목사님, 아이고 누구 만나기도 힘들어요. 뭐 쇼핑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 가운데 사탄은요, 우리의 삶을 계속 어디로 몰아가느냐 하면 계속 분부하고 바쁘고 정신없는 삶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그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너무 복잡하고 분주해서 시간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바빠도 우리는 할 건 다 하잖아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가서 먹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어쩌든지 다 가서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어쩌든지 다 사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내 안에 거하라는 그 거하는 속에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돼요. 말씀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내 눈에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는 그 거하는 속에서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그런 영적인 분별력조차도 내 안에 감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을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요.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뭐가 없지, 뭐가 부족하지?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밥상머리 교육할 때도 말씀을 아이들에게 주고 말씀 중심의 공동체, 가정 그렇게 세울 때 자녀들은 특별한 가르침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이 그 아이들을 지켜주고요,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말씀을 아이들에게 주세요. 말씀을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시고요, 아이들과 그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사세요. 그런 삶이 자녀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악한 길로부터, 다른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과 뜻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주시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1절 내가 이것을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 과정 자체도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도 그에 반응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 과정도 기쁨이에요. 그렇지만 결과 또한 우리에게 유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너무 부담이 되고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망할 것 같아요. 손해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결과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결과가 있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판단으로 어떤 선한 열매를 얻겠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기쁨이셨습니까? 아니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는 고통이었고 피하고 싶은 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순종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수많은 결과와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혔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도 지금 그 십자가의 순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순종하기 어렵고 때로는 힘들다고 해서 그 순종을 미루어서는 안 돼요. 아람 장군의 나아만도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에 와서 아람 땅에서 요단강까지 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 그 말에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요단강에 와 보니까 그 물 꼬라지를 보니까 아람 땅에 있는 7습 물이 더 좋은 물인데 왜 하필 이 더러운 물이 들어가라 하냐. 문둥병이 더 심해지겠다. 그랬는데 담그고 7번 담그니까 그 순종의
결과가 생기잖아요. 순종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무엇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군사력이 아니잖아요. 하루에 몇 바퀴를 돌아요?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라. 돌 때 금이 조금 가거나 흔들리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 순종의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거 돌아서 무슨 결과가 있겠냐? 이거 순종해서 무슨 결과가 있겠냐? 요단강 7번 몸 담근다고 해서 무슨 결과가 있겠냐? 십자가 진다고 무슨 결과가 있겠냐?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으로 나의 순종을 제한하거나 막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하나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열매를 맺지 마시고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 안에 거함으로 맺히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열매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제일 첫 번째는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가 첫 번째 열매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뭐 다른 걸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첫걸음이에요. 시작이에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드려야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찾아보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해버려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사로잡았어요. 그러면 진멸하라 그러면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왕도 살려두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기름진 것 남겨둬요.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합니다. 15장 19절 보세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왕이 뭘 안 했어요?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어요.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자, 청종한다는 것이 뭡니까? 귀로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버렸대잖아요. 청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으시죠? 귀로 듣는 것 말고요.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만약에 내 삶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런 진단을 내리실 거예요. 이사야서 5장에 울타리를 걷어버리시고요.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 행위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한다는 의미 여러분 이제 알아들으시죠? 거한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때로는 힘들고 부담이 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아만 장군을 생각하고 여리고성을 생각하고 사울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인지. 종교 활동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음성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온통 이 땅을 육체로 살아가요. 그리고 덜컥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는, 내 음성을 듣는, 그리고 순종해서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주실 때는요,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기대하시는 것이 열매구나.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않아도 내 삶이 평안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다 라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다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바람과 풍랑과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는 인생, 가정, 자녀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거하게 하세요. 말씀이 거하게 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런 가정, 그런 자녀, 그런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짧게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